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삶에도 기적은 일어난다. 자, 성도님들, 이 메시지 앞에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 잘 안 나옵니까? 네. 굳이 억지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아멘 하신 분들 몇 프로 아멘이에요? 내 삶에도 기적은 일어났죠? 일어나신 분도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기적은 이제 일어날 텐데 몇 프로 아멘인가요, 성도님들? 퍼센트율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해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퍼센트율이 높아질수록 현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믿음대로 되죠. 자, 내 삶에도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중요하잖아요. 막연한 거 아니잖아요. 뜬구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은요, 신앙은 뜬구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사실과 근거에 기반되어 있어요.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근거는 뭐예요? 팩트예요, 팩트. 우리의 모든 근거는 팩트입니다.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근거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그냥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같이 시작. 살아계신다. 시작. 살아계신다. 이게 100% 팩트예요. 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 믿습니까, 성도님들? 네. 이것도 안 믿어지면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대책이 없는데 그 부분까지는 돼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시구나. 이게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6절. 살아계신다는 건요, 또 한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살아계신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내 삶 속에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부를 때도 막 은혜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의 엔돌핀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살아계신다는 건 그냥 존재하는 거다.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상황이 좀 좋으니까 뭔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근거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낙관적인 거예요. 소망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시작과 관점이에요.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자, 6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은 그 후에도 예수님은 계속 일하신다. 다시 합시다. 기적은 계속된다. 할렐루야. 기적은 계속돼요. 주님의 기적은 오작으로 끝나지 않아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기적을 맛봤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은 계속 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내가 볼 때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것 뿐이지. 다 느낌이에요. 느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주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단어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야, 주님은 계속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나도 걸어가고 있구나. 앞으로도 그분은 계속 일하실 것이다. 파란 하늘과 같은 마음의 상쾌함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팩트. 네? 근데 성도님들, 이 기적은요 모두의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복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선별적이에요. 기적은 누구의 것이에요? 기적은요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과 상관된 자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기적은 자녀들의 것이에요. 기적은 성도들의 것이에요.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구의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편애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일반적인 복은 주죠. 뭐 태양 뜨게 하고 비 내려주시고 이런 일반적인 질서에서 복을 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택한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복받은 자들이에요. 사실 성도님들 정상적인 모습 뭔지 아십니까? 복에 겨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복에 겨워 살아도 이거 부족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복에 비하면. 그냥 복이 넘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6장에 보니까 여기 3절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사 제자들과 함께 꽃가지니. 지금 주님은요, 이 상황에서 철저하게 제자들과만 함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도 제자들하고만 상대하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하고 계속 상대해요.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기적의 역사, 남이 모르는 그 복의 비밀을 주님은 가르쳐주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요,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이 기적을 누리고요. 자,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보니까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기적은 누구의 것이냐? 자기에게로 오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는 자의 것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다 기적이 임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로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도 선별적인 거예요. 믿었다고 해서 다 터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보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주님이 보시는 그 관점과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바르게 살고 있느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냐.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도덕적으로 보면 진짜 나쁜 놈이고 인간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가면서까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것도 딱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보는 게 달라요. 다른 것보다 이걸 귀하게 여겨요. 우리 주님은 주님께로 오는 것,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절망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은 성도님들 자기에게로 오는 자에게 어떻게 하세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요, 절대로 무심할 수 없고요, 자기에게로 오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먹이십니다. 먹여 살립니다. 이런 표현 하시는 거예요. 자,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실 때, 빨간 글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떤 단어가 딱 밑줄? 먹이겠느냐. 자기에게로 오는 그들을 보고 주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쟤를 먹여야 되는데 그냥 빈손으로 굶어서 돌려보내면 안 되는데, 이 주님의 엄마와 같은 마음, 따뜻한 마음, 엄마보다 더한 마음, 자기에게로 오는 자에게 절대로 굶어 돌려보내지 않아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이렇게 울컥한 장면 이거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어떤 관계된 사람이나 가족이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고 가라.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인데 그게 울컥하잖아요.
지금 주님이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제가 맨날 뭐 영적인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제껴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을 얘기하는 건 우선순위를. 먹고 사는 문제 우리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보다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가 더 관심입니까? 부모가 더 관심입니까? 부모가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불식함을 보지 못하였구나.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맞아 죽은 사람은 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없어요. 의인이 버림당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릴 수도 없고요. 버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자체가.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대요. 물심양면 다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필요한 만큼, 너무 과하면 내가 변질될까봐 신경 쓰시고 너무 없으면 내가 또 낙심할까봐 신경 쓰시고 적정선에서 주님이 다 컨트롤하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잘 알아요. 인간을 알아요. 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녀를 부모보다 더 잘하는 존재 없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5절은요, 성도님들, 지금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빌립에게 이랬을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실까요? 지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6절 같이 해봐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을 어떻게 시험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툭 던지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험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죠. 시험은 누가 해요? 마귀가 하죠, 마귀. 마귀는 자꾸 시험 들게 만들죠. 오류가 생기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시험 들어서. 주님 말씀하셨죠.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된다. 마귀가 시험하는 존재고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죠, 성도님들? 그렇죠. 아멘. 테스트예요. 테스트. 지금 빌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다? 테스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테스트하십니다. 계속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세요. 가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잘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뭔가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나? 테스트하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테스트한 거 보세요. 그죠? 어떤 테스트? 이삭을 바쳐라. 진짜 너무 어려운 시험이네. 완전 킬러 문항이에요, 이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는 장면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잖아요. 세 가지나. 예수님 다 통과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부모님들, 자, 왜 테스트할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시험 보는 거 진짜 싫죠, 부모님들. 여기 학생도 있지만,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시험 때문에 내가 시험 든다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테스트가 왜 필요합니까, 성도님들? 공부할 때 학생에게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평가를 왜 하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이죠. 교육하기 위해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실력 향상,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과목이 뭘까요? 테스트 과목이 뭐예요? 뭐 역사, 뭐 문화, 수학 이런 걸까요? 지금 오늘 과목에서 오늘 지금 장면에서 테스트 과목은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경제 과목을 테스트해요. 장소는 어디예요? 무슨 강의실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에서 경제 과목을 우리도 테스트합니다. 그 시험 문제가 뭘까요?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 주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제가 물질에 매여 있는가? 물질에 매여 있는가? 제가 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는가? 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제가 물질이 부족할 때 어떤 모습인가? 이걸 테스트해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성도님들? 고정 과목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성도님들. 이게 공감하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빡센 문제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에 그냥 F합점 받은 사람이 나오죠, 보문서에. 누굽니까? 부자 청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믿음 좋대. 말씀만 하세요. 저는 다 순종할 준비가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테스트했습니까? 그러면 너의 모든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문제에 어떻게 답을 했죠?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 앞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재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출제자죠, 출제자. 빌립에게 문제를 내고 있는 출제자. 출제자는 누굽니까? 출제자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출제자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채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빛과 같은 은혜로운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6절 보세요. 같이 해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그 전에 주님이 지금 어떻다고요? 친히 꾹꾹 마음으로 눌러서 보세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정말 제 앞날이 막막하고 깝깝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한 줄기 빛과 같고 성광 같은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기록해 놔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이 표현에 무슨 주님이 고심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고심의 흔적이 보여요? 무슨 물음표가 있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 문제를 내십니다. 성도님들은 어때요, 지금? 마음에 지금 받아들인 느낌이 어때요? 그냥 그저 그래요? 무덤덤합니까? 이 표현에? 그럴 수 없는 표현인데. 우리의 모든 막막하고 태양이 없고 대책이 없고 불안한 삶에 대한 유일한 답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우리들은 이 사실 믿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죠. 같이 합시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어떤 찬양 불러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이렇게 맡기고 사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의 영역이니까.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대책이 주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지금 테스트한다는 뭐냐면 결국 성도님 이 스토리 다 알죠? 결말 알죠?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너무나 멋있게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놀랍게 해결됐잖아요.
안 보이고 늘 정말 불안했지만 나는 몰랐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내 인생을 다 이끌어왔어요. 문제된 건 하나도 없어요. 문제된 건 결과론적으로 볼 때 문제된 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주님의 포인트는 뭐예요? 지금 상황과 문제는 다 지금 해결되는 당상이고 주님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예요? 같이 합시다. 제자들의 나의 믿음이다. 신앙이에요, 신앙. 여기에 중점 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먹을 거, 마실까, 이럴까 염려하지 말라. 우린 이게 모든 건데, 주님은 그 제껴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그의 나라의 친백성 다음에 모습으로 성장해라. 거기에 중점 두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잘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매여있고 힘들어서 이걸 잘 보질 못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빌립 학생이 지금 문제를 풀어요. 주님이 문제를 냈으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질문했으니까 답을 해야죠. 왜 빌립에게, 다른 제자보다 빌립에게 이 문제를 던졌을까? 빌립이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이 경제 쪽에 감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문제를 딱 푸는데 어떻게 지금 답을 내놓냐면, 자, 7절,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도 조금씩밖에 없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리까. 한마디로 뭐예요? 답이 뭐예요?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택도 없어요, 주님은. 자, 빌립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안드레도 이 문제를 같이 풉니다. 안드레가, 자, 9절, 안드레의 답이에요. 9절 시작. 여기 한 안드레가 있어 머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자, 안드레는 어떻게 답을 내죠? 자, 오병이어가 있어요. 오병이어를 뭐 이렇게 근거를 내네요. 오병이어가 있는데 지금 좀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냥 아무 감정도 안 실려있는 비관적인 어조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아니, 이거 되겠냐고요? 더 정확히 뭐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의 마음에는 기대감 몇 프로? 기대감 빵! 제로. 기대감 제로. 0.1%도 없어요. 기대감 제로. 성도님들, 그러니까 계산해서 분석해서 나온 답이 뭐예요?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계산이 틀린 계산이에요? 맞는 계산이에요. 정확하게 맞는 계산이에요. 맞죠? 딱 정확하게. 네? 팩트예요, 팩트. 지금 빌립하고 안드레는. 성도님들, 이 두 사람의 얘기, 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미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 현실, 이 두 가지 아니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한 면이에요.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언제나 현실 앞에서 이런 마음, 이런 입장이죠. 주님 필요한 건 너무 많은데 돈 쓸 일은 너무나 많은데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주님.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5병이에요. 5병이어 가지고 10,000명을 어떻게 이걸 해결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잘 살 수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고요. 만족도 안 되고요. 감사할 수 없어요. 되겠습니까, 주님 이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시작, 주님. 같이 합시다. 내가 일일이고 안드레다. 여기서 또 발견합니다. 성도님들 공통 분모예요. 기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절망과 좌절과 무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진짜 문제의 본질은 뭘까요? 진짜 문제는 양식이 아니죠. 오병이어가 아니죠. 물질이 아니죠. 뭐예요, 성도님들? 사랑이죠. 진짜 문제는 사랑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냉철하게 보면 기적의 걸림돌은 오병이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들어갑니다. 기적의 걸림돌은 오병이어가 아니고 기적의 장애물은 바로 누구다? 우리 자신. 우리가 돌이에요. 큰 돌처럼 가로막고 있어요. 내 사고방식 오병이어가지고 안 돼요, 주님. 이거 되겠습니까? 이 사고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막죠. 예수님이 일하겠다는데 누가 가로막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막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왜 봐야 됩니까? 그분의 롤모델인데 지금 인간은 절망이죠. 인간은 절망인데 예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 진행하십니다. 자, 또 한 번 같이 해주세요. 최악의 상황에서 일하십니다. 그때가 아까 찬양했죠.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라고. 최악의 상황.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답을 냈는데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앞서갑니다. 항상. 그죠? 앞서가요. 그냥 굴하지 않고 그냥 앞서가. 어떻게 보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과 좀 안 맞아요. 이게 박자가 안 맞아. 주님은 그냥 함께하라. 무슨 말이에요? 밥 먹을 준비해라. 세팅해라. 밥 먹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지금 여기서 우리는 모르겠지만 상상력을 좀 우리가 발휘하면 주님은 주님의 지금 얼굴과 표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 회심의 미소를 딱 지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런 제 상상입니다. 일하기 딱 좋은 상황이야. 일하기 딱 좋은 상황이야. 최적화되어 있어. 오케이. 그러면서 함께하라. 이게 이 주님의 이 지시가요. 인간들 입장에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길래 저렇게 말씀하시지? 무슨 퍼포먼스일까? 뭐 하시려고? 복잡해져요. 왜 저러셨고? 서로끼리 말은 안 해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말하면서 눈빛으로 서로 빌립이나 안 들어서 서로 눈빛으로 막 의아함. 왜 저래? 그랬을 거예요. 교환했을 거예요. 주님이 지금 딱 준비시켜놓고, 주님이 감동 PD예요. 레디! 자, 준비해요. 자, 이제 10,000명이에요. 잔디에서 들판의 성만찬입니다. 10,000명이 딱 레디! 딱 준비된 다음에 주님이 액션! 딱 들어가요. 주님의 타임이 시작돼요. 얘들아 잘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잘 봅시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봐요. 보고 또 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니 앉아있는
그것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액션 뭐 하셨습니까? 떡을 가져. 같이 합시다. 떡을 가져. 지금 예수님 손에 있는 게 뭐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걸 가지고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우리랑 달라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니까 내가 오병이어와 같은 모습이에요. 오병이어와 같은 나를 모습일지라도 성도님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는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오병이어 아닙니까? 80대 노인이 어떻게 이집트를 상대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지팡이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죠. 아니, 소년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요. 골리앗을 격침시킵니다. 12 제자도 오병이어와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성령에 붙들리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님들, 재력, 권력, 인력,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뭐예요? 주님의 손이 내 삶의 능력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근데 자꾸 우리는 권력, 물질, 이런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하죠. 주님의 손이 능력이에요. 지금 보세요. 떡을 딱 가져서. 그러니까 성도님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사로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보세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도 의미를 두지 않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나 자신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것을 원하는 거야. 나의 좋은 모습, 나의 선한 모습, 나의 승리하는 모습, 나의 잘되고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연약하고 비참하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오병이어를 원해요. 오병이어. 다른 대안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기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떡을 가지시고 두 번째 뭐 하셨다? 두 번째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축사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뭐예요? 축사하는 게? 감사기도. 주님이 지금 형식적으로 밥 먹기 전에 자 대표기도 감사기도 하니까 자 기도하고 자 먹자. 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감사기도. 성도님들, 이 감사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에요.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의 열쇠예요. 맞습니까, 성도님들?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의 열쇠가 감사기도예요. 강력한 거예요. 뭐 따뜻한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강력한 거예요. 자, 우리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같이 해보세요. 기도가 기적을 만든다. 맞죠, 성도님들?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원칙이에요.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 2절이 뭐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기적을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른다. 같이 읽어. 시작. 너는 내게 보여주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이고 그들을 두고 너희는 너에게 보이리라. 보이는 게 뭐예요? 기적을 보이는 거죠. 기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언제 기적을 하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11절 잘 보세요. 주목하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후에.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도님들, 언제? 기도한 후에 역사하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잘 봐야 돼요, 성도님들. 대수롭게 보면 안 돼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기도한 후에.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 인생에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차이가 있는 걸 알아요. 이걸 압니다, 성도님들. 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나니까. 시편에도 말하죠. 환난과 근심과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냥 성도님들 단순해요.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죽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는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관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도 빌립과 안드레처럼 반응할래? 나처럼 반응할래? 빌립과 안드레처럼 반응할래?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답을, 모델을. 오병이어와 같은 상황에서도 너는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이 문제에 기도가 눌리잖아요. 이 문제에 내 기도가 눌려요. 그러니까 지배를 내 기도로 이 문제를 지배를 해버려야 되는데 내가 지배를 당하죠. 영적으로 약하니까. 뭔가 싸움이에요, 싸움. 자, 지금 주님이 감사 기도한 것, 이것도요, 가볍게 볼 예사로 장면이 아니죠, 성도님들. 지금 인간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냐고요. 네? 성도님들, 오병이어, 내 삶에 오병이어 두고 감사가 쉽게 나옵니까? 내 경제 상황에 오병이어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는 오병이어였어요. 딱 7명 가족들. 그 오병이어 상황 두고 개척교회 목사가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발전이 없어요. 그냥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롤모델이에요. 롤모델은 뭐예요? 너희들도 나처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러면 주님의 지금 감사의 근거는 뭘까요, 성도님들? 그냥 긍정적인 사고예요?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자. 마음 편하게. 아니면 행운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건가요? 자, 성도님들, 여기에서의 단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열고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시선. 아무리 봐도 진짜 예술이에요. 성도님들, 오병이어의 상황입니다. 오병이어의 상황. 네, 지금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하늘을. 하늘을 왜 물어봤을까요? 답답하니까? 뭐 이런 식입니까?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이런 것도 아니죠, 성도님들.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누구?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선 처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차이점이 뭐예요?
제자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죠? 하늘을 우러러 향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지 않아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못 봐요. 이게 참 아이러니네. 예수님 옆에 있는데 전혀 예수님은 인정도 안 해요. 지금 뭐만 보고 있습니까? 땅과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사람 수와 오병이어 이것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은 이 모든 것 똑같이 보고 있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것보다도 누구를?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이 시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합시다. 시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시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의 성도님들. 하늘을 우러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땅을 보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하늘을 우러보는 사람은 감사하고 땅을 보는 사람은 원망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시선은 몸에 든불이니 그러므로 네 시선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건강한 시선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너의 시선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성도님들. 그래서 믿음 있는 자 없는 자의 차이는 뭐죠?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보고 있고 믿음이 있는 자는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이 멋진 모습은요, 평상시 예수님의 시선의 고정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평생을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습니다. 평상시에 주님을 바라보고 우러러 보는 자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딱 직면했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는 하나도 주님을 보지 않는 자가 어려울 때 하늘을 향해서 시선이 갈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들? 없죠.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에 함몰되게 되어 있어요. 문제의 늪에 빠집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를 만날 기회를 가서 평상시에 기도하는 자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야구할 때 컨디션 좋을 때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이더라고요. 뭐 치면 다 안타 홈런이에요. 슬럼프에 빠지면 야구공이 안 보여요, 안 보여. 뭐 이승엽 선수 다 마찬가지예요. 슬럼프에 빠지면 공이 안 보여. 왜 저렇게 못하지? 왜 못 치지? 한가운데 들어오는데 왜 못 치지? 공이 안 보여요. 진짜로.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면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을 잘 감지를 못해요. 그리고 시선이 다른 데가 있어요. 틀림없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 컨디션이 좋을 때는 주님이 보일 거예요. 주님이 크게 나한테 다가오고 내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문제가 작아져.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은 그 문제를 싹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만나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이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승리.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주가 강아지를 무지하게 무서워했는데 강아지가 나타나면 엄청나게 통곡하고 우는데 제가 짠 나타나서 얘들을 안아주면 강아지는 옆에 있는데 울음이 딱 그쳐요. 강아지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빠가 나타난 거예요. 아빠가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가 분명히 알게 그 강아지는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감사의 근거는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늘을 우러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좋은 거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근거, 여기서부터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무엇이 감사한 줄 아십니까?
어떤 상황과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신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상황과 결과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오병이어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는 그 사실에 대한 내가 확신. 같이 합시다. 결국은 믿음이 감사하게 한다. 믿음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이 뭐 잘 돌아가면 감사하고 상황이 안 돌아가면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평생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기쁠 때만 감사 누가 못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병이어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오병이를 통해서 일하신다. 오병이어의 상황에도 나를 먹여 살린다. 오병이어도 감사하다. 진짜 감사가 뭐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게 진짜 감사 아닙니까?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그 성도님들 믿음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감사의 수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7명밖에 없었다고. 그때 그처럼 감사가 없었을까요? 넘치도록 감사했어요. 어떤 때는 지금 더 감사하지 못하고 그때도 감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골로새서 말하고 있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 그를 나오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누가 감사한다고요? 믿음에 굳게 설 때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상황대로 그냥 반응하는 상황대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주여 저를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세요. 영적인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게 왜 하늘을 우러러 보고 감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할 때 드디어 비로소 자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며 보세요.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한 후에 그때 주님이 나눠주십니다. 그때 원대로 주세요. 여기 원대로 사모한다.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건 사모한다. 원대로 오세요. 원대로. 여기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 참 신기하고 희한하고 기대도 안 한 어떤 상황과 속기를 통해서 막 주기도 하고요. 정말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배부르게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만족하고 충족해요. 여기 인간은 언제 배부를까요? 육의 양식을 막 채운다고 인간이 배부른 게 아니죠. 성도님들 다 아시죠? 결국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떡은 뭐냐? 생명의 떡, 성령님이에요. 이게 6자 후반부에 나와요. 인간은 세상의 떡, 육의 떡으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주님. 생명의 떡, 내가 주는 성령으로만 너희들은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이 성령으로 먹기 때문에 배부른 거예요. 오병이어의 상황인데도 마음은 풍족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공급하는 과정을 보니까 성도님들 이거 보세요. 우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 우겨가시사 하늘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먼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주고 주의 종들에게 먼저 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종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종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주님이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의 종이 은혜 받아야겠죠. 주의 종이 먼저 받아야겠죠. 성님. 그래서 마지막 보겠어요.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시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부르면 끝난 게 아닙니다. 배부른 후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후에, 구원 받은 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 보존하라는 거죠. 잘 간수하라는 거죠. 잘 관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을 잘 보존해. 잘 간수해.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말씀을 마칠게요. 무엇이 기적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진짜 기적이 뭐예요, 성도님들?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기적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같은 상황 속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땅의 시선에 매이지 말고, 땅의 시선에 매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을 물어 믿음으로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영육의 양식으로 충만해져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그 떡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이 기적이에요. 성도님들, 이 6장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도 재현되시기를, 이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